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사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아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렉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같이요.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아멘. 오늘과 다음 주일은 느헤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끝나면 다시 마태복음을 이어서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왜 마태복음 하다가 갑자기 느헤미야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교재인 매일 성경이라는 말씀 묵상 교재가 그런 순서로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날마다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묵상했던 본문 중에 한 본문을 주일에 설교하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를 잠깐 본 후에 다시 마태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 배경을 설명드리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기원전 931년에 솔로몬이 죽은 그 해에 나라가 둘로 분열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조를 시작합니다. 남쪽 두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남유다, 두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두 지파의 남유다 이렇게 분열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한 130여 년 지난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때마다 귀족과 왕족의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첫 번째 주전 605년에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597년, 598년 그 즈음에 두 번째 침공에서 에스겔 선지자 등이 이렇게 포로로 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전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나라가 통째로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공격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바벨론이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요.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하면 이란입니다. 1935년에 이란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바꾸기 전에 그 나라 이름이 페르시아였습니다.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를 건국한 고레스 왕이 사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왔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관대한 정책을 펼칩니다. 이것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선언되었을 때
이스라엘만 돌아온 거 아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 나라에서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네 종교를 회복해서 섬길 수 있도록 관용 정책을 펼치죠.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돌아옵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제 1차 포로 귀환에서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한 겁니다. 한 4개월쯤 걸립니다. 지금처럼 뭐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라 짐 싸질머지고 식구들 데리고 걸어서 와야 되니까 4개월쯤 걸렸어요. 그렇게 4개월 만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은 1차 성전,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렸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곳에 제2성전, 리더가 수룹바벨 총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제2성전을.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불탄 그 자리에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 이것이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그로부터 한 80년이 지난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고레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고요. 그 후에 여러 명의 왕들을 거쳐서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이끌고 2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리더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후 한 13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총독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3차 포로 귀환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도 3번에 걸쳐서 끌려갔고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다시 돌아올 때, 귀환할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정리해 보시면 1차 포로 귀환에 했던 사람들은 리더는 스룹바벨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와서 한 일은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성전을 지을 때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 또 동쪽의 에돔이나 모압 사람들, 또 남서쪽의 블레셋 주변국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쌓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 공사를 하다 말고, 뭐 얼마 하지도 못했어요. 몇 달 하다 말고 스탑한 채 한 15년이 지났어요. 성전 공사가 한 15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주전 520년에 2명의 선지자가 동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공사 중단하고 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면서 주전 515년에 제2성전이 완공되거든요.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제2성전을 완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리더가 에스라였는데요. 이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건축을 하지는 않았어요. 2차 포로 귀환한 에스라는 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구약 성경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스라 학파라고 하는데요. 에스라 학파는 불타고 흩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래서 공동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공동체를 회복해요. 그리고 13년여 만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해요.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 건물만 하나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죠. 주변국들의 위협이 계속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성전이 또 제2성전마저 불타버리면 영적인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질 아주 미약한 상태여서 총독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남한산성, 북한산성으로 성벽을 쌓았듯이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한 거예요. 1차와 2차 사이는 한 8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동시대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2차와 3차 포로 귀환은 13년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역자예요. 그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고 회복하는 사람들의 교과서예요.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완전히 망해서 무너지고 폐허가 된 공동체를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의 교과서 같은 성경이 느헤미야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또 교회가 또 우리 나라가 무너진 곳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 무너진 곳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해 다시 쌓을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영적인 통찰력이 가득한 말씀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오늘 3장 성벽을 재건하는 데 동참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을 좀 알기 위해서 1장부터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보시면 느헤미야의 말이다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월, 기스르월은 9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달려가고 지금 태양력으로 계산하고 싶으면 2달 내지 3달을 더 하시면 돼요. 9월이니까 11월이나 12월쯤, 겨울쯤이겠죠? 초겨울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수상궁은 이란에 있는 왕궁이에요. 페르시아의 왕궁이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하난이라는 형제와 두어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고향의 고국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물었어요. 하나니와 두어 사람에게 남아있는 우리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하더냐, 우리 고국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냐 했더니 3절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 이런 소식을 전해요. 여기서 큰 환난을 당했다는 환난은 라라는 단어예요. 이 라라는 히브리어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주 악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일들을. 이걸 큰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큰 악한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능욕이라는 헤르파라는 말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고 또 그 후로 80년이 지났던 2차 포로귀환, 그때 사람들을, 그러니까 포로귀환에서 돌아온 지 벌써 한 100여 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주변국들의 위협과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건 140년 전이에요. 바벨론에게 나라 망할 때. 바벨론이 다 예루살렘 집들을 불태우고 성전과 왕궁도 불태우고 성벽을 다 헐어버렸거든요. 왕의 두 눈은 뽑고 왕자들 다 죽이고 귀족들과 왕족들 다 끌어가고 그 상태 그대로 그냥 겨우 예루살렘 성전 하나, 초라한 제2성전 하나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소식을 먼 타국 땅에서 들었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고국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악,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주변 나라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모욕과 능욕,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고 있다. 성전은 지어놨지만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탄 그대로다. 그런 소문을 들었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외면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어쩌라고? 혹은 자신의 상황과 운명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했어요. 고국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뭐와 뭐를 했어요? 앉아서 슬피 울었어요. 가슴 찢어지니까 울었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탓하지 않았어요. 울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울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두 가지가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바른 첫걸음이죠. 외면하지 않는 것, 회피하지 않는 것,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울고 탄식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요즘 여기저기 하도 그 드라마가 인기여서 제가 도대체 무슨 드라마인가 어제 한번 봐봤어요. 처음으로. 하나뿐인 내 편. 그랬더니 아버지가 살인 누명을 쓰고 있어요. 아버지가 살인자예요. 딸은 아무 죄가 없어요. 아버지가 살인자지 딸이 살인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딸에게 너무나 못되게 해요. 이혼당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간을 떼어주고 사경을 헤매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병원의 다른 병실의 보호자들이 그 딸에게 니네 아버지 데리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는, 니네하고 같은 병원에 있기 싫다는 거예요. 그 딸이 살인자인 아버지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이혼당하고 아버지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가슴 찢어지게 아파요. 그런데 이 딸이 도란인가? 이 도란이가 자기 운명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무너진 아버지의 삶을 아파하고 울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사는 동네 아니에요.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어찌 보면 자기가 죄져서 나라 망한 것도 아니에요. 조상들이 죄져서 나라가 망했고 망한 나라에 끌려온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의 인생이 기구하고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 고국의 소식을 듣고 외면하고 모른 척할 수도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어요. 가슴 아프니까.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보면서 얼마나 기특하셨겠어요? 지만 살겠다고 외면하지도 않고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게 했냐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 상황을 아파하면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5절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죠. 잘못된 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죠. 주님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 주님께 확신을 가지고 구해요. 기도하는 내용이 회개부터예요. 주여, 제가 주야로 밤낮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주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 앞에 범죄한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만, 남들의 죄만 말하지 않아요.
느헤미야서 보면 이 사람 진짜 반듯한 사람이에요. 별로 죄짓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와 아비집이 범죄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너만이 아니라 나도예요.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고 큰 악을 행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 8절의 희망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로 쫓아낼 거다. 나라 망하고 여러 나라의 노예로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흩어진 나라에서 내게로 돌아와 회개하면 내가 너희가 하늘 끝에 있어도 다시 내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 말씀을 느헤미야가 붙잡은 거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셔서 심판하셔서 여러 나라로 쫓아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봐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봐주시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여러 나라로 나라 망해서 쫓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그 땅 끝에 있는 하늘 끝에 있더라도 여러 나라에서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신다.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이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근거해서 구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늘 끝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주께서 큰 능력과 큰 강한 손으로 구속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1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응답하셨어요. 술관원은 핵심 측근이에요. 거기다 독약 타면 왕 죽으니까요.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최측근 술관원으로 느헤미야가 발탁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니산월은 1월인데요. 아비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9월에서 1월이 됐으니까 몇 개월 지난 거예요? 빨리 대답해요. 9월에서 1월 됐으니까 몇 개월 지났어요? 4개월 지났어요. 정신줄 놓고 설교 들으시면 안 돼요. 4개월 지난 후에 술관원이 된 느헤미야가 어느 날 왕 앞에 포도주를 따르고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알기로 느헤미야 네 몸에 질병이 없는데 너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몸에 병이 없는데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왕이 술 마시고 있는데 술 따르는 신하가 지금 우중충하게 있는 술맛 다달아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어요. 왕 앞에서 이건 신하의 예가 아니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3절이죠.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나서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지금까지 무너지고 회파되어서 성문이 불타고 황폐하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물어요.
그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무엇을 해주랴? 물었어요. 이거 정말 기회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그때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볼게요. 뭘 구할지. 이럴 시간 없어요. 그냥 속으로 묵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짧은 외마디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시작부터 기도해요. 그리고 매 순간 기도해요. 이 사람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왕이 물었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너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랴? 그때 대답하면서 순식간에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도해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저를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읍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후도 옆에 있었는데 왕이 물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또 언제쯤 돌아올 거냐? 그렇게 보내기로 작정해서 대답하죠. 2가지 해주세요. 이렇게 결정해 놓고 기간을 사실은 12년 총독했어요. 첫 번째 조서 써주셔서 이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왕의 조서 하나 써주시고, 또 살림 감독하는 사람에게 조서 하나 더 써주셔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할 때 필요한 들보로 쓸 목재들, 나무들 좀 벌목해서 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기도 안 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운이 좋은 줄 알아요. 왕의 기분이 좋은 줄 알아요. 사실은 이 자식 어디서 술맛 떨어지게 꺼져, 이럴 수도 있잖아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이 이렇게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데 총의 얼굴에 어떻게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왕비도 곁에 있었는데 그럼 무엇을 해줄까 하고 물은 거잖아요. 이게 기도 안 한 사람은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운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는지,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았는지.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사람들만 알거든요.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말렉하고 전쟁 중이었어요. 언제 모세 손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목숨 걸고 전쟁 중인데. 그런데 모세 손이 올라가면, 기도하면 산 아래 젊은이들이 이기고, 손 내리고 기도를 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는 거예요.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기도 안 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산꼭대기에서 기도한 3명의 할배들은 알아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알아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기도한 사람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저는 얼굴 마담이에요. 목사가 설교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이 교회의 승부는, 목회의 승부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정지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면 산 아래 젊은이들이 승리할 것이고 아말렉의 군사를 무너뜨릴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게으르면 산 아래 여호수아의 군대는 밀릴 거예요. 그래서 생동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권사님들 잘못이에요. 기도를 안 하셨기 때문이죠. 생동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정말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가정들이 회복되고 젊은이들이 쭉쭉 뻗어나가면
그건 젊은이들이 잘한 게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기도 열심히 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아말렉하고 싸우지만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나이 들어서는 정말 승부를 결정짓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세상적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연약해져서 별 도움이 안 되시는 것 같지만, 아말렉 군사 한 명도 못 쓰러뜨리시지만 정말 전쟁의 전체를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기도의 사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들은 은퇴 후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보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훨씬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사역은 그때부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그 기도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생동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어려움에 처한다면 10중 8구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쭉쭉 뻗어나가서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경우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매 순간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수해요. 그렇게 돌아왔어요. 조서들을 보여주면서 돌아와서 방문을 해보니 예루살렘 성문이 다 불타고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140년 동안 폐허가 된 채로 방치되어 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예루살렘의 방백들, 제사장들,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고관들을. 그리고 17절처럼 말했어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아서 아는 바 아니냐. 자,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 그래서 이방 사람들로부터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말자. 다시는 이런 부끄러움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말자. 그랬더니 방백들이 다 일어나서 그래, 우리 힘을 모아서 건축하자. 성벽을 재건하자 라고 마음을 모았어요. 그렇게 모두 힘을 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작된 일이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산발랏, 호론 사람 산발랏, 이 벳 호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산발랏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 에돔 사람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위협하고 협박했어요. 너희가 페르시아 왕을 모반하고 지금 반역을 꾀하는구나. 느헤미야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종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거다. 너희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으니 상관하지 마 하면서 사역 시작했어요. 그렇게 성벽 재건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본문 3장에 보시면 성벽 재건에 일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팔 걷어붙이고 일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명단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 순으로 명단이 기록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일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천국에 그런 명단이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일한 사람들의 명단. 느헤미야 3장은 일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이 3장에서 저는 5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절이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멜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첫 번째 원리는 그 다음의 원리예요. 그 다음은. 이 느헤미야 3장에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이것이 너무 은혜로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또 있을까? 모두 함께 일어나서 일한 거예요. 여기는 아무개가,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이,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이,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이 해서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완공했어요. 모두 함께 일한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부터 일했어요. 대제사장은 뒤에서 팔짱 끼고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노동했어요.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성벽 공사를 시작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함께 섬긴다. 힘 있는 부유한 몇몇 사람들만 섬기는 게 아니다. 큰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다. 모두 함께. 그 다음은. 돈으로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학벌로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모두 함께 팔 걷어붙이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 생동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모두 함께 해나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자기 동네도 아니에요. 자기 가족이 사는 성읍도 아니에요. 자기 잘못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140년 동안 폐허가 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성벽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함께 그 다음은. 그래서 이 성벽 완공이 140년 방치되어 있었는데 딱 52일 걸렸어요. 2달도 안 돼서 끝날 일을 140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52일 만에 완공한 공사예요. 이 성벽 공사가. 어떻게 52일 만에 끝날 수 있었는가? 모든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은. 너 여기 해? 그럼 내가 여기 할게. 그래, 여기 할게. 각자 할 수 있는 분량만큼. 그 다음은. 두 번째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문은 하사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브레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네, 계속해서 그 다음은 하는데 끝까지 읽어도 얼만큼인지 몇 미터인지 몇 규빗인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각자 분량만큼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n분의 1 하지 않았어요. 1미터씩 나누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n분의 1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좀 길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좁게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큰 교회는 많이 하고, 작은 교회는 작게 하고. 내가 가난하고 작다고 해서,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해서 선교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근근히 먹고 살아도 칭찬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작으면 작은 대로. 힘 있는 사람은 힘 있게,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돌 나르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각자 분량대로 모두 함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많은 지역을 감당했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더 많은 칭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더 많은 칭찬과 더 많은 이름의 영광이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지 자기 알아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이 칭찬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디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나 남겼어요.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이 2.5배나 더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은 5달란트와 2달란트가 똑같았어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이 네가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똑같아요. 단어 하나가 다르지 않아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비교해 보세요. 동일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역은 각자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더 많이 칭찬받고 더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하지는 않아요. 어느 교회들은 헌금 액수 순서대로 주보에 이름을 쓴다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수학을 못해요. 과부가 2렙타 냈어요. 제일 작게 냈을걸요, 예루살렘 성전 헌금 중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이 사람들은 많이 있는 중에 일부만 내었지만 저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까 이 과부가 가장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한 거라고. 예수님의 수학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 각자 분량만큼 하면 돼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대로. 성벽 재건을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 원리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일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은 해서 모두 함께 일했는데 그 중에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드고아의 귀족들. 돈이 없어서 못한 거 아니에요. 귀족이에요. 그런데 일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왜 충분히 동참할 수 있었는데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내일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 드고아에 와서 성벽 지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드고아 사람들이 많이 동참하는 와중에 드고아의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았어요. 부유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귀족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에게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이것이 세 번째 원리예요. 드고아의 귀족들이 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감독관들이 없어요. 누가 감독했는지 명단에 빠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성벽 완공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자원함이에요. 가끔 저에게 성도님들 버릇 나빠진다고, 목사가 좀 꾸중도 하고 혼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생동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헌신하지 않는다고. 그런 것 같긴 해요. 저의 딜레마예요. 억지로라도 좀 푸시를 해야 되나, 아니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놔둬야 되나. 좀 놔두면 어느 정도 좀 되면 이제 자발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근데 놔두면 계속 안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가 동기들 모임에서 새벽기도 실 앞에 그 큰 표를 붙여서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게 했대요. 이름 쓰고. 그랬더니 새벽 예배 참석 인원이 3배로 늘었어요.
새벽에 나와서 그 스티커 붙이는 재미로 뭐 그거 해서 뭐 큰 상 주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내 이름에 날마다 스티커 붙이려고 제가 잠깐 흔들렸어요.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 나오면 스티커 이렇게 붙이면 더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뭐 악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즐거움, 약간의 푸시. 근데 그냥 접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강요에 의한 것이 되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한테 그런 몹쓸 선물을 드리면 안 된다.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꺼이 생명까지 바쳐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사람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억지로 강요에 의한 신앙생활, 막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병원비로 다 뺏어갈 것 같으니까 막 헌금하고, 막 하나님 앞에 봉사도 안 하면 내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봉사하고, 마지못해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몹쓸 것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에게 어쩌면 그렇게 섬길 수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나쁜 분으로 만드시려고 해요?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거든요. 착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굳이 내 일 아니지만 기꺼이, 감독관 없지만, 누가 쳐다보는 사람 없지만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마지막 5번째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도시 사람들이에요. 남의 도시 성벽 쌓은 거예요. 6절 7절 보지요. 시작. 옌문은 바세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레아다와 메노도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이런 식이에요. 드고아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또 메로도 사람들, 수많은 예루살렘 주민이 아는 사람들이 이 3장에 등장해요. 자기네 동네 성벽 쌓는 게 아니에요. 남의 동네 성벽 쌓는데 헌신하고 희생한 거예요. 우리나라니까. 자기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닌데 헌신한 거예요. 지역 이기주의가 없었어요. 우리 동네만 그런 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잖아요. 남의 동네예요. 나 예루살렘 안 살아요. 그런데 드고와 기브온, 느디님, 미스바, 메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목숨 걸고 성벽 쌓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만 챙기면 안 돼요. 다른 교회들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구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너진 곳을 쌓을 수 있을 것인가? 무너진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무너진 성벽을 쌓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선 그 문맥이 되는 2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 선지자들부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선지자들이 굶주린 사자 같았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백성들의 생명, 영혼을 삼켜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보물을 탈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의 보물과 재산을, 그리고 자기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과부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선지자는 뒤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 다음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그렇게 타락했으면 굶주린 사자같이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기 뱃속을 채우면 제사장들이라도 똑바로 살아야 하잖아요. 제사장들도 똑같았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집례하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도록 인도해야 될 말씀의 사역자들인데,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해요. 그리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섞어버려요. 그래서 백성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제사장들도 타락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고 계셔요.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은요, 27절 고관들, 고위 지도자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았어요. 선지자들이 우는 사자같이 백성들을 착취했다면 고위 관료들은 우는 이리떼같이,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같이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서 사람들을, 영혼을, 생명을 빼앗았어요. 억울하게 재판해 가면서 자기들 뜻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여가면서 불이한 이익을 찾으려고, 불이한 이익을 위해서 고위 관료들이 권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굶주린 이리떼 같았어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29절. 그 땅의 백성들은, 28절 선지자들 한 번 더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고관들이 굶주린 음식물을 삼키는 맹수같이, 이리같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불의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면, 제사장들이 그렇게 불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으면, 말씀 사역자인 선지자들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해서 죄를 지은 다윗 왕에게 직격탄을 날렸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처럼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바른 메시지를 전해서 회개케 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은 페인트 칠해줬어요. 고관들의 불의함과 죄악에 회칠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썩어 악취가 나는 죄악을 보이지 않도록 덮어줘요. 어떤 식으로 덮어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점쟁이들처럼 복술, 점을 쳐가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서 당신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사실은 굶주린 이리처럼, 음식물을 삼키는 맹수처럼 연약한 백성들을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부유하게 됐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다, 페인트 칠해주고 회칠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그러니 선지자들이 악하죠. 성도들이 똑바로 살지 않으면 나단 선지자처럼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같이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부유하게 되었다, 세상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라고 회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그 땅의 기득권자들에게 봉사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목사들하고 똑같죠. 백성들은요, 29절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여. 고관들이 그렇게 살면 밑에 있는 백성들은요,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뜯어먹죠. 보나마나예요. 리더들이 타락하면은요, 밑에 있는 말단 공무원은요 더하죠.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나라가 지금 망하게 돼 있어요. 에스겔의 메시지예요. 그때 중요한 말씀이 30절에 나와요. 같이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들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심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멸망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많은 죄악을 범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무너진 성을 막아서서, 그 성을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하지 못하도록 성을
다시 수축하는 사람, 성을 다시 성벽을 쌓는 사람을 찾고 또 찾으셨어요. 근데 못 찾아서 예루살렘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쏟아 부어서 나라 망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쏟아 부어지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고 또 찾으세요. 그 가정에 심판하지 않을 사람, 그 가정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성을 무너진 데를 다시 쌓는 사람. 만약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 결혼해 보니까 시댁이 아주 쑥대밭이에요. 이런 집안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엉망인 집안이에요. 완전히 무너지고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그 땅의 백성들 같이 포악해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무너진 성벽을 쌓아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5,000년 우상 숭배했던 그곳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정에 쏟아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건축하는 사명, 이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믿지 않는 가정과 그렇게 사돈관계가 맺어서 결혼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또 자녀들하고 싸우면서 괴롭힐 수 있어요. 외면할 수도 있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5,000년 우상 숭배하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로 심판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 믿는 여러분을 그곳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너진 성벽을 쌓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가정에 임하지 못하도록 남들보다, 예수 믿는 가정과 결혼한 사돈관계를 맺은 사람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엉망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믿고 신뢰한 거예요. 너라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으니까. 가끔 하나님 우리를 너무 믿으셔서 문제이긴 한데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신뢰하신 거예요. 감당하라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말씀했어요. 58장 12절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무너진 가정을 보수하는 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가정뿐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생동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만 잘 살면 될까요? 아니에요.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한국 교회에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못하도록 한국 교회의 우리 자녀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가슴 아프게 손가락질 받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면서 살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자, 우리 생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23회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이 뷰티풀 데이스라는 영화였어요. 북한에서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탈북한 여성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영화처럼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에서 탈북한 여성들이 무슨 일을 당할까요? 그리고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에서 고생하다가 한국의 남쪽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 엄마와 아들 얘기예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조금만 북쪽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딸들이 저럴 거잖아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고 평양 대부흥 운동을 경험했던 그 땅에 지금은 굶주림에 악하고 부도덕한 정권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 얘기 아니에요. 서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느헤미야처럼 앉아서 슬피 울고 우리 동포들의 고통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누가 하나님께서 저 북녘의 불쌍한 동포들이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도 비참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이런 억울함을 막아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또 찾으실 것 같아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는 누군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청년들을 섬기다 보니 무너진 가정이 너무 많고 무너진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다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자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실 때 부모인 여러분이 무너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수하고 다시 회복시켜주기를, 여러분 부모님을 보실 때 여러분 자녀들이 무너진 노년의 우리 부모님의 삶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황폐한 오랫동안 그렇게 불탄 채로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 우리 부모님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자식은 누군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값진 것 같아요. 저는 언젠가부터 천국에 가기 싫어졌어요. 옛날에는 툭 하면 천국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 세상이 힘드니까 천국에 가고 싶다. 근데 요즘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가겠죠. 근데 천국에서의 삶보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훨씬 더 값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훨씬 수준 높게 하나님을 섬기겠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처럼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값지다고 하셨잖아요. 천국에서는 다 보고 섬기는 거잖아요. 다 알고 나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의 신앙과 삶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건 맞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거기는 눈물도 근심도 죄도 걱정도 없지만 이 땅에 그 모든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드고와 귀족들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무너진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루하루의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내 인생보다 훨씬 값지겠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생각했어요. 허투루 살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요? 무너진 곳들을 회복시키자.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올여름 우리는 M국에 가요. 원주민 마을이에요. 그동안 이분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믿던 부족이 아니에요. 이제 정착해서 산 지 10년 됐어요. 한 목사님이 원주민들과 함께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옷도 입지 않고 막 그런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런 원주민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함께 살면서 복음 전해서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열악하니까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 원주민 출신 자매 둘이 다른 지역에서 강 건너 와가지고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처녀 2명이 있어요. 언제 그만둘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제 우리는 매년 거기 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사그라져 버릴 것 같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에요. 올 여름 휴가에 우리 가족들끼리 편안하게 여행 가서 쉬었다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무너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겹게 싸워가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저는 사실은 몇 년 있다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두 교회가 통합하고 지금 그렇게 힘든 사역을, 부담스러운 사역을 좀 준비해서 하자 했는데 아내한테 혼났어요. 선교하지 않을 거는 뭐하러 목회하냐고. 생동교회는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말할 수 있냐 당신이. 그래서 무작정 한번 날아가 봤어요. 그 나라로 가서 보니까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이렇게 사역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곳이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곳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자. 여러분 같이 갑시다. 아니면 뒤에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 정도면 됐으니까 그만 기도하고, 이제 굶주리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교회로 탈바꿈해서 입으로만 선교를 떠들지 말고 몸으로, 물질로 그렇게 나아가서 무너진 데를 다시 쌓았고, 오랫동안 황폐되고 버려졌던 곳들을 다시 보수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딱 세 글자 듣고 싶습니다. 고맙다. 정 목사야 고맙다. 애썼다. 그 말 듣고 싶어요. 여러분도 주님에게 그런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개야 고맙다. 내가 네 인생에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일들 맡겼는데 네가 외면하지도 않고 네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않고 애썼다. 고맙다. 찬양하고